옥 선생님이 물을 주셨는데 왜 물을 주냐 그러는데 벌써부터 목이 말라가지고 뜨겁다고 조심하라 그래. 제가 오늘 간증하러 나와야 되는 걸 생각하면서 집에선 간증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형제님이 섬긴 거를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지 얘기할 거라고 하셨는데 섬긴 건 별로 없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만 살다가 내 마음대로만 살았던 것이, 그러나 주님이 그 끝없는 사랑으로 저를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옆에서 정말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42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거듭나셨던 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말씀이 무섭고 또 너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어머니가 막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머니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교회를 그냥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는 줄로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때 어머니가 이제 고2 때 갑자기 신장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는 더 이상 저의 믿음을 이제 참견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교회는 이제 그만 다니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27살에 안 믿는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게 됐는데요. 첫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정신지체를 가진 이제 장애 아이를 제가 낳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저한테 생겼는데 저는 그 큰 불행 앞에서 이상하게도 담담해지고 충격도 받았지만 제가 이제 여태껏 들었던 것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엾은 아이를 나중에 천국에 데려가 주실 거다. 나는 그때까지 아이를 잘 돌보기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저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정해버리고는 주님께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간구하고 주님한테 기도드리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정하고서는 저는 이 아이는 잘 돌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를 열심히 돌보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어느 날 38살이 제가 되면서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이제 발병을 하게 돼서 저는 그때부터 약을 먹게 됐어요. 어느 날 자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지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게 심하게 머리가 두통이 와서 그 다음날로 이제 내과 병원을 갔더니 혈압이 200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꼼짝하지 말고 누워있고 안정을 취하라는데 저는 장애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계속 돌봐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병을 신경 쓰지 않고 약만 먹고 계속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그 내과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다녔는데 그 후에 제가 남편이 이제 해외 파견 근무를 가게 됐어요. 스위스로.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다 같이 스위스에 갔는데 거기서 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 스위스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서울에서와는 다르게 저에게 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혈압이 있으니까 신장을 검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뵙기에 한 1, 2년 아프신 것과 단데 신장병으로 돌아가신 거를 생각이 나면서 신장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많이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직검사까지 하게 됐는데 근데 신장이 온전하진 않고 그렇다고 지금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잘 관리를 하고 살으라 그러면서 신장이 완전하지 않고 좀 병이 들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이지 앞이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보다 내 자신이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정말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별로 죄를 진 게 없다고, 제가 착해서보다 소심증이기 때문에 남의 돈 훔치거나 뭐 남을 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저는 스스로 착한 줄 알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죽어서 또 이상한 상상이 되고, 죽어서 죽지 않고 관 속에서 깨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두려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빠져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때 제네바에서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제네바 한인교회라는 곳이 복음이 없을 뿐더러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막 너무 관계도 안 좋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하여튼 그냥 그 외국이니까 한국인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복음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제가 느껴져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뭐 권사님을 찾아가거나 아무도 내가 찾아갈 만한 마음에 끌리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또 제가 신장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 교인 한 분이 저한테 신장병 책을 주신 거예요. 관한 책을. 그래서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니까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 신장병이라는 병이 빨리 말하자면 죽지도 않고 그 투석 때문에 돈만 엄청 경제적인 손상을 입히는 병이다, 뭐 그런 것이 써 있어서 너무 뭐 제가 부자도 아닌데 돈도 돈이고 아이는 어떡하고. 근데 그 순간에 됐을 때 아이나 남편이나 언니나 동생이나 아무도 저한테는 보이지 않고 그들이 저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저는 주님 앞에 1대1로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1대1로 이제 간증 뭐 그런 책들을 보고는 왜 저도 이제 이렇게 돼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산기도를 갈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저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왜 어떻게 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그 신장병 백과라는 책을 껴안고 울다가 나 혼자서 또 그 책을 숨겼다가 남편 못 보게. 남편한테 말해봐야 서로 고통뿐이고 진짜 온전히 저의 일이더라고요. 죽을 때가 됐다 생각하니까. 그래갖고 제가 맨날 며칠을 울면서 예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밤마다 울면서 그렇게 저 혼자 울고서는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혼자 앉아서 그야말로 맥없이 로마서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뭐 어디를 읽을까도 모르니까 이제 펴가지고 그거를 그냥 맥없이 읽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라는 그 부분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가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 나한테 일어난 이 모든 불행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님한테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께서 부르시느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희 모든 무거운 마음들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늘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달라 보이고 너무나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그때 제가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회개 그래서 제가 회개가 뭔가 했는데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산 것. 우리 아들을 주님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그때 의학으로서는 걔네들이 평균 수명이 12살, 13살, 15살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다 우리 아들은 그 심장에 엄청 큰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평균 나이보다 훨씬 못 살게 될 거라고 의사들이 계속 말을 해갖고 돌도 못 넘길 거라고 얘기해서 이제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서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 어디 가지? 그래서 그걸 회개했어요. 제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우리 아들이 곧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아이만 키우고 살면 된다고 하는 나의 계획이 모두 무너지면서 이게 바로 잘못이구나. 주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계획으로 살았던 것이 잘못이다라고 그 순간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로 인해서 제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누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정확히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들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지냈던데 이제 그 공무원들 각 부처마다 뭐 노동부, 보사부, 뭐 행정부 나와 있었는데 보사부에서 이제 좀 상사이신 직원 이제 사모님이 새로 오시게 됐으니까 여자 부인들은 다 모인다고 그래갖고 제가 거기 이제 저도 나가서 모이고 그분하고 안면을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남편분이 출장을 가셨는데 그 집이 그 제네바에서 있는 집이 단독인데 단독주택인데 위에는 3층이고 제네바는 그 방공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하 3층까지도 또 내려가게 그런 단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집에 혼자 있기가 서늘하고 무서우니까 좀 같이 남편 없는 동안에 밤에 좀 자기네 집으로 오던지 우리 집으로 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사부 산하 직원도 아닌데 왜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이러지도 않고 네 그러고는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부담이 되니까 그럼 제가 다 가까우니까 저녁 다 먹고 그 댁에 가서 자겠다고 그러고 아침에 와서 이제 집을 돌보면 되겠다고 그러고는 며칠 그 집을 가서 제가 자게 됐어요. 근데 뭐 이제 막 재밌는 얘기하고 자고 뭐 즐겁게 지내다 자고 그러던 중에 제가 그날도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네바 대학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도 이 아들은 심장병에 대해서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또 그 얘기를 하길래 이미 들었지만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제가 마음에서 또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일이 있으면 그 밤에 또 그분하고 사모님 댁에 가서 같이 자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지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불쑥 말이 나온 거예요. 뭐 사모님 오늘 그 대학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이 또 고치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연이어서 제가 아니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따발총이 있으면 다 쏴 죽이고 나도 죽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이 속에 갖고 있은 적이 그때까지는 없어서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내 속에 있던 말이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잘나고 누웠는데 그 사모님이 불을 딱 켜시면서 당신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인교회 나가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고 지옥에 간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지옥에 간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이상한 사람이고 이단이구나. 이단 사모님이 오셨네. 내가 어떻게 나 걸려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는 와서 거기에서 하던 성경 공부 그룹이 있었어요. 한인교회. 내가 거기에 가서 이단 사모님이 오셨는데 나한테 지옥 간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같은 이제 교법교회 집사님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 다시는 가지 마 거기에 그래야 될 텐데 저보고 한번 가보래요. 한번 가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여기다 다 적어오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이단을 잡아낼 그 인물을 수여받고는 제가 이제 그 밤에 또 그 댁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 한다니까 이제 펼쳐놓고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었고 제가 저 혼자 그냥 저 혼자 회개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엔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펼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쫙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죄가 내 것이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해서 복음을 쫙 들려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복음이고 나의 죄사함에 대해서 성경에 인해서 죄사함에 대한 확증을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니까 그 이후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제 그 사모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오시기까지, 제네바에 오시기까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뭐 계속 엄마한테 들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아들을 낳았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을 보내주셨는가 하면, 그분이 고3짜리 아들이 있어갖고 남편은 제네바에 있고 본인은 서울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무슨 연락을 하셔가지고 꼭 제네바에 오셔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아들은 학원에 넣고 아들은 그냥 그렇게 놔두고 이 스위스 제네바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일이 다 끝나고는 이제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들 모임에서 이제 여자 그룹들을 만나고 저 엄마가 장애인 엄마라고, 장애인 아들들 엄마라고 하니까 이분이 혹시 저 영혼이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아닌가 하고서는 저한테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고자 우리 집에서 자자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무엇이길래 그분을 그 먼 곳까지 보내셔갖고 그 복음을 저한테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셨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을 통해서 2명이 또 바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복음을 한 5명이 듣게 되고, 결실은 없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브레드린 출신의 자매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서울에 가서 반드시 브레드린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인데 뭐 머리수건을 쓰고 막 그런다 그래서 어머 어떻게 나 가고 싶지 않은데요. 가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반드시 그곳을 가야만 남편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꼭 거기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 싫었는데 남편을 또 주님께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수정하는 의미로 지금 저희 북북교회, 그때 제가 김창영 형제님과 자매님하고 같이 그 북북교회에 있었는데 북북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북북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돼서 남편도 이제 나가고 남편도 그 해에 제가 침례 받을 때 정말 극적으로 저하고 아들만 수련회에 갔는데 우리 남편은 수련회에 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구원을 받지 않아서 안 가고 집에 있다가 집에서 이제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가지고 수양회에 같이 와서 이제 우리 부부가 함께 침례를 받게 됐어요. 정말 그거는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고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게 북부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장애 아들이니까 북부교회 그때 예배가 굉장히 길었어요. 거의 막 3-4시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저가 그 아들을 예배 시간에 조금 졸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가서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걔만을 쫄쫄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고 이렇게 언제까지나 해야 되는 건가, 나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제가 미련하게 남편한테 순종하라니까 무조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다 생각을 해갖고 남편한테 교대로 여보 그럼 당신이 1시간 좀 봐주시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순종이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다 그거를 감당하다 보니까
늘 나가서 바깥에서 돌아다녀야 됐어요. 또 거기 유아실도 있었지만 거기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이 긴 시간을 이러고 있어야 되고 장애부는 왜 없어요? 그래도 장애부는 여건상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장애부서가 없다 이러시니까 저는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아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벗어날 수가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 마침 요나에 나오는 그때 그 마침 저희 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온누리교회 그 교파교회 온누리교회 가면 장애부서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바깥에서 놔둘 수 있느냐. 그래서 아우 난 안 가지. 거기는 교파교회는 아니고 브레드는 아니니까 난 안 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루하루 뭐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온누리로 갈까? 그 생각이 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야 될 이유를 찾을까? 막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찾은 결론이 어머 이 불쌍한 우리 장애인 아들도 복음을 얘한테 맞게 들려줘야 될 그런 걔는 들어야 될 권리가 있다 막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막 찾으니까 또 말씀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 이 말씀에. 그래서 막 말씀을 받고선 저 혼자 엄청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말도 못하게 제 괴로움을 너무 이 심령이 괴로웠는데 제가 아들을 위하여라 그러면서 제가 아들을 위하여 제가 가야 된다고 해서 온누리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아니라고 왜 거기 가느냐고 안 간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당신은 인교를 생각하지 않느냐. 나는 인교를 생각해야 된다 아들을.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국교에 다니시고 나하고 인교는 그 장애부를 다니겠다. 그래서 그걸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온누리교회를 가다 보니까 국교 교회하고는 틀리게 거기 너무나 그곳은 그 시스템들이 고차원이어가지고 찬양 하나를 들을 때도 그 성가 단원들이 다 뭐 성악가 출신이고 뭐 음향 같은 거 뭐 오케스트라 그런 게 너무 우아하고 좋아가지고 그 자체가 막 천국같처럼 은혜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것에 빠져가지고 아들은 또 장애부에다 딱 맡기니까 저는 너무 막 쫓아다닐 일도 없이 우아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찬양을 즐기고 말씀도 또 너무 뭐 세상적으로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도 참 들을만 하고 너무 럭셔리하게 잘 다니고 그래서 하루 이틀 다니다 보니까 이 육신은 너무나 편안한데 이 내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 영은 죽어가고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과 교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구역에서도 아무도 없었고 일단 구원받은 걸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교회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 때문에 그 정말 이 말이 우리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는 어머 이건 참 아니구나.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은 또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 육신이 편안한 거에 이미 먹혀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면서 있어야 되겠다. 왜 나는 인교 때문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도 이해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 중간에 그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사모님께서 절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는 세상과 연합된 곳이기 때문에 영이 깨끗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브레드린 교회로 다시 돌아가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 사모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있겠다. 그때 이제 또 그 북부에 일단 같은 자매님들도 가끔 만나가지고 북부교회를 다시 돌아와라 그래도 제가 이제 무시하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오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나만 이렇게 주님이 없어지지 않고 나만 내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지. 아들이 항상 저기 의학적으로 곧 주님 나라에 갈 거니까 나는 잠시만 여기에 머물러다 브래드리로 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들이 잠시가 아니고 정말 약이 너무 좋아지고 그래갖고 돌로 못 넘긴다는 아이가 33살까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온누리에서 그 아들이 건강이 있으니까 10년 넘게 온누리에서 계속 있었어요. 북교회에 3년 있다가 온누리 교회에 가서 13년인가를 있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온누리 교회에 다니면서 한 것은 제 계획대로 나는 그냥 좋은 장애인 엄마가 되겠다라는 나의 목표, 나의 삶의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게 뭐 나쁘냐? 내가 좋은 장애인 엄마가 되는 게 나쁜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하고 상관된 일이 아닌지도 모르고 저는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잡은 거예요. 나의 삶을 그냥 온누리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좋은 정말 장애인 엄마가 되자 그래갖고 저는 정말 친구도 다 없고 다 어디 세상에 모임도 안 나가고 무조건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이 아들을 쫓아서 그냥 이 아들을 섬기기에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주님을 섬기기에는 뭐 1시간 섬기면 아들은 100시간 섬기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알아가는 뭐 공부나 그런 것도 참여할 저는 시간이 없어요. 아들이 10시에 오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참여 안 하고 주님은 배우는 일에도 회의하게 되고 내 나름대로 뭐 기도하고 말씀 보는 큐티 생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혀 시간을 갖지 않고 제가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5년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 신장이 이제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해서 10년 되니까 정확하게 신장이 망가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주님을 믿는 자라고 나 혼자 주님을 생각하기에 내가 장애인 아들도 데리고 있는데 나를 투석까지 이끄시진 않을 거다. 이렇게 나 혼자 굳게 믿고서는 내 마음대로 믿고 그거는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투석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신장이 망가져서. 그때 제가 장애인 아들도 있고 얘를 이제 데려다 주고 얘 모든 것을 돌봐줘야 될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투석을 하면서 살아가나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하고 주님한테 이제 매달렸어요. 근데 주님 이제 그렇게 매달려서 또 주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면서 이제 투석을 시작해서 다니다 보니까 참 나라는 사람 또 인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적응하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적응하는 그 힘이 굉장히 센지 투석을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하다 보니까 6년 됐는데 그냥 투석이라는 걸 하겠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가서 투석하고 와가지고 아들 돌보고 살림하고 그게 또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기면서 내가 이기면서 주님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이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지냈는데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저는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때부터 그 이전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좀 점점 어두움이 얘를 점령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점점 말수가 줄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언어치료사한테만 얘가 말을 안 한다. 그리고 소리만 낸다, 이상하게. 그랬더니 언어치료사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언어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냥 소리를 내는 거라도 자꾸 칭찬을 해주래서 제가 칭찬을 해주기는 그런데
그리고 그 소리라는 게 제가 듣기에 좀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얘가. 근데 언어치료사가 칭찬을 해주라고 그러고,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의 소리를 듣더니 이상하게 마귀 소리를 낸다 그래서, 당신 마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마귀라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언니 치료사한테 알아보니까 그냥 그거는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얘로 말이 없어지는 것과 다른 모든 행동들이 반항적이 되고, 하여튼 그 아들이 너무 영혼이 맑은 아이였었는데 너무 어두움의 자녀처럼 얘가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병원을 다니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계시니까 이런 모든 고통들이 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기면서 지내고, 아들은 너무나 제가 걱정이 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아들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만 지내고 있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정말 그것도 주님의 강권에 의해서 제가 저를 인도해줬던 그 사모님을 끊고 그동안 왕래가 없어서 가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같이 구원을 제네바에서 받았던 그 친구가 전화를 가끔 하다가 그 사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만나. 자매님이나 만나요. 난 안 만난다고. 그 자매가 계속 강권을 하는 거예요. 가보자고. 그래서 저도 만날 것도 없지.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해주신 감사한 분인데 너무 오랜만에 인사라도 드리러 가자 그럼.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그분한테 제가 이제 병들었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악한 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당장 회개하고 그레드린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실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만나러 갈 때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는 투석을 한다. 아들이 그렇다 말을 안 하려고 입을 딱 다물기로 굳건히 결심을 하러 갔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투석에 대해서 확 나오고 아들에 대해서 확 나온 거예요. 저번에 구원받기 전에 따발총으로 다 죽이고 싶다 그렇게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오듯이 이번에도 나는 투석 받고 아들이 이런 상태다라고 확 나왔어요, 말이. 그랬더니 또 그분이 너 지옥 간다 하셨듯이 당장 오늘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그 아들의 영이 맑아서 걔는 거기에 다니므로 있어. 엄마인 나 때문에 그렇게 영이 더럽게 힘들게 어둡게 된 건데 엄마인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너 회개하고 빨리 브레드로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들을 보고 또 제가 그때 또 투석을 했는데 투석의 후유증들 때문에 이제 3번 투석한 거를 4번 투석해야 될 경우가 되도록 저의 투석 상태도 너무 나빠지고 아들도 그래서 정말 사면 초과이기 때문에 저는 등 떠밀려서 가게에 다시 이제 브레드린으로 회개하고 일단 집 가까이 있던 그 성서 침례교회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또 정말 눈물로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말 용서해 주시고 제가 제 마음대로 브레드린을 떠나서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탕자처럼 제가 브레드린으로 다시 탕자가 돼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인도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한테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그 즈음에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연락이 와서 2016년 3월 달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신장 이식을 하게 됐고요. 또 우리 아들도 제가 세브란스에 입원하러 이식 수술을 하도록 입원을 하러 갔는데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이 갑자기 뭔지 모르는 통증이 생겨가지고 우리 아들은 다 다니던 서울대학병원으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저한테 아들이 입원했다 소리는 못하고 수술 때문에, 저는 세브란스에 입원하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우리 남편은 막 양쪽을 다니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고, 근데 우리 아들도 정말 주님이 그때 데려가시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집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3주간을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또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태어나고도 아들하고 같이 지내게 됐는데, 그동안 아들이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 엄마가 없다 보니까 또 누가 이렇게 간병인이 간호를 해줄 수 있는 또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니까 아빠하고만 막 이렇게 아빠가 갑자기 이제 전적으로 돌봐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다시금 우리 아들한테 맞도록 이제 그림과 글씨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해주고, 계속 그것은 평생 얘기를 해왔지만 갈 때는 주님이 오셔서 인교를 데려가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그거를 믿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자기가 어느 날인가 저를 이렇게 흔들면서 자기 가겠다고, 천국집에 예수님 있는데 가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 그러면서 같이 이제 예수님 집에 가 있으면 엄마도 가는 거라고. 그래서 아들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를 흔들면서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말을 안 했는데 그 병원에서 갔다 와서는 작은 말 조그맣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가자, 천국집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아직 아니고 인교가 가 있으면 엄마 갈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날도 제가 병원에 갔다가 이제 저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제가 주님한테 더 이상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얘는 이제 고통받을 것밖에 몸이 남아있지 않은데, 예수님 저기 제발 중환자실에 가서 고통받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정말 편안하게 이제 데려가셔도 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제 품에서 바로 주님이 데려가셔가지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주님이 4월에 또 저희 아들을 이제 어렵게 장애인으로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으로도 힘이 많이 들었는데 주님이 품어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3월하고 4월이 제가 이제 이식 수술 받고 새롭게 되고, 또 아들은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그런 이제 2016년도에 3, 4월을 보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인덕원 교회를 갔는데 저 혼자 갔어요. 남편은 그냥 다니던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고 같이 오지 않겠다고 그랬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자니까 제 영혼이 주일 하루만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주중도 이제 아들에서 이제 주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시간이 돼서 주중에 예배도 참석하고 자매님들과도 교류하고 싶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는 너무 멀어서 주중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덕원 교회로 이제 옮겨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남편과 함께 다니기를 기도하고 이제 있었는데, 작년에 문충남 자매님이 이쪽으로 옮기시면서 자매님 어디로 가셨냐고 했더니, 집이 저 여기에서 한 5분 10분 거리거든요. 근데 이 5분 10분 거리에 교회가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제 간다는 소리는 못하고 여보 여기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왜 거기를 안 가느냐고. 가까운 곳에 가야지. 그런데 저는 이제 인덕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정말 가고 싶다 했지만 그냥 인덕원에 계속 다니면서 있었는데, 또
또 제가 얘기를 하게 되고 수혜에 와보고 그랬더니 북교회 김창현 형제님께서 사역제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거기로 가지. 그럼 나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한마디에 또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3번을 가까운 데로 가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인도원교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겠고, 저도 수술은 받았지만 제가 기력이 정상인 사람 같지는 않아서 제가 이렇게 여기 말할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누워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수지교회에 옮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직 같이 함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제가 그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가 남편한테 순종한다고 그랬지만 그 교회를 옮기는 것은 제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나의 그 되지 않는 저의 생각으로 교회를 갈 때마다 여보 저기 브레드린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러고 오고 여보 오늘이로 가야 돼요. 나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막 가고 그 다음에 또 막 갑자기 성서 침례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한테 제가 큰 잘못을 한 거죠. 죄를 짓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막 또 가십시다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나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부인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건 결국 이제 저의 죄로 인함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다 끝내주실 때 제 남편이 함께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고, 정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냈던 시간이 20년, 18년인데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10년 넘게를 온누리교회 가서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시간이 아니고 제 자신, 제 아들을 섬기는 그 엉뚱한 시간으로 세월을 정말 죄를 짓고 범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너무 회개가 되고, 저는 주님을 알아가야 될 시간에 알아지 못했던 것,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은 그 모든 그 저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 정말 너무 부끄럽고 성도님들께도 너무 부끄러운 저의 간증이어서 제가 아침에 간증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침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죄인한테 주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정말 예배가 드려지고 정말 이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셔서 저를 생명으로 새롭게 은혜로 정말 강권적으로 저는 가만히 있은 것밖에 없는데 또 복음 전해주실 분을 그 멀리까지 복음 전해주시고 또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한없는 감사가 되고, 이제는 제가 정말 세상인 정말 세상을 좋아했던 것 회개하고 세상을 섬기고 살았던 것 회개하면서 서수지교회에서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이제 순종하면서 성도님들과 이제 자라나면서 섬기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함께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